지난달에 우리 열왕기상 17장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만남이었죠. 네, 그것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4장은 저로 하여금 다비드 사역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한 말씀이었다.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17장 12절 얘기가 특별히요. 뭔가 하면요. 17장 12절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말이야.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나 빵 하나 구워달라고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리다 이 얘기예요. 응? 사르밧 과부가 한 얘기야. 근데 이거 마지막으로 이게 해먹고 죽겠다고. 빵 하나 구워 먹고 죽겠다고. 그런데 엘리야가 나 조금 주고 하나님이 그냥 비가 올 때까지 그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두 사람의 만남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리다. 사실은 제가 다비다를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과정에 이렇게 지켜보고 오면서 이게 저한테 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거룩한 부담이야. 내가 이건 마지막 먹고 죽으리다 이런 얘기예요. 왜? 나는 이제 뭐예요? 인생의 땅 끝에 와 있다고. 난 더 이상 소망도 없다고. 그 얘기거든요. 그 소리가 이렇게 엘리야에게 던져졌는데 엘리야도 그 말 듣고 자기 심정이 그렇죠. 자기도 언제 죽을지 까마귀가 날라서 주는 거 먹고 있다가 비는 안 오고 또 과부한테 가라 해서 왔는데 기가 막히네. 뭐 좀 부자 집에 좀 가라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죠? 아득한 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열왕기하 4장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부분도 비슷한 얘기가 있고 지난번 그죠? 근데 내일 본문에 있는 거 4장 10절 얘기예요. 수넴의 귀부인이 등장해. 이건 아까의 사르밧 과부야. 이거는 뭐 그냥 당장 먹을 것 없어서 그냥 마지막 빵 한 개 구워 먹고 죽겠다는 한 여인이었고 엘리사가 만난 여인은 누군가 하면요. 귀부인이야. 돈도 많아. 그죠? 남편도 있어. 사실은 4장 10절의 이 얘기가요. 이 귀부인의 이 얘기가 저한테는 이 다비다의 어떤 사역의 방향이랄까? 와,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준 그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사랑수레라는 책에 썼던 거예요. 그때 제목이요. 사무실보다 머무실로서. 기억날 거예요. 사무실보다 머무실로서. 제가 한번 쫙 읽겠습니다. 제가 다비다 자매회 사무국장을 맡고 사무실을 정릉에서 이곳 동소문로로 옮겨오면서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한 다비다의 사역 방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2015년 6월 8일자 생명의 삶 본문으로 큐티하던 중 열왕기하 4장 10절의 말씀으로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큐티를 하려고 말씀을 폈는데 사무실이란 글자가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와, 성경에 사무실이라는 단어도 있었구나. 깜짝 놀라. 성경에 웬 사무실? 하면서 다시 살펴보니까 그게 머무실이야. 머무실을 잘못 본 것이었습니다. 그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 옥상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마련합시다. 그가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머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사람은 엘리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수넴의 귀부인이 남편에게 제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지금 우리 다큐 모임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우리말 성경으로 묵상을 했기에 개역개정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된 머무실이라는 세 글자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개역개정본 머무실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아까 보면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머무실 수 있도록, 이 머무실 그거죠. 개역개정에는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머문다는 이미지는 같이 들어가는데 이 사무실을 연상케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이 열왕기하 4장 10절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지방을 지날 때마다 한 귀부인의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곤 했는데 이 부인이 남편에게 아예 엘리사를 위해 방을 하나 마련해 주자고 제안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나에게 부인이 엘리사를 가리키며 말한 거룩한 사람은 다비다 자매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거룩한 사람, 다비다 자매들이라고. 옥상 위에는 동소문로 대화빌딩이었습니다. 단순히 사무실이 아니라 다비다 자매들이 와서 머무실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머무시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인 다비다 자매들을 위해 동소문로 대화빌딩 3층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사무도 보고 편히 쉴 수 있게 실내를 아름답게 꾸밉시다. 그분들이 올 때마다 머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 사무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머무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갑절의 영감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행한 엘리사. 기적은 계속돼요.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사역은 계속된다. 누구에게서 누구예요?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성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물어. 열왕기하 2장 9절 앞에 보시면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물어. 그죠? 그랬더니 당신의 성령이 행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행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소위 갑절의 영감을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올라갔고, 실제로 뭐예요? 엘리사에게 수많은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4장 보면요, 이제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나타나잖아. 2장부터 6장까지 기적이 쫙 들어가 있어요. 엘리사의 기적들이. 남편 죽고 빚쟁이가 두 아들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이제 그래도 선지자의 종으로 살던 남편이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던 남편이었는데 죽었단 말이야. 엘리사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들 다 이제 빌려오라고. 많은 그릇들을 빌려와요. 그 그릇들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나와. 그죠? 오늘 본문 중에서 저는 열왕기하 4장 7절을 다시 주목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가서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과 기적은 계속된다는 것. 그죠? 그게 우리 다비다에게 이미 보여준 하나의 기적이었어요. 김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준 목사님이 그렇게 넘어와서 계속된다는 것. 그 다비다의 리더십 성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과 기적의 계속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공간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와 함께 하심, 그분이 머무시는 것, 그것이 기적을 낳는다는 것이에요. 늘 이야기했지만 다비다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분이 하신다는 것. 그 아까 얘기한 사무실보다 머무실로서. 그래서 이게 있죠. 저는 사무실보다 머무실, 이것이 교회에도 다 적용돼야 돼요. 어떤 하나의 행정적인 공간과 무엇을 해내는 게 아니고요. 그게 머무실이 되어야 돼요. 사무일이 많아졌다? 그러면 머무실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본문 제가 읽었죠? 4장 7절. 기적은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으로 귀결된다 이거예요. 말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잘 알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그 구조예요. 빚을 갚고 이게 생명을 얻고 해요. 가장 위기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 그게 생명을 얻는 거지. 풍성히 얻는다가 뭐예요? 빚 갚고 너와 두 아들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풍요로운 일상에 관한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여기에 쫙 이렇게 비춰진다 이런 얘기죠. 주님이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 너에게 보여줄 기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 얘기를. 그게 뭐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 그죠? 3일 3년 있다가 죽다가 살아났단 말이야.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 얘기죠. 그게 결국은요, 예수님 입장에서 다 이루은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내가 구할 가장 중요한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에요. 둘째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첫째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 그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 이것이 어떤 사역과 기적을 계속 이렇게 되게 하는 건데, 둘째는 뭔가 하면요, 사랑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다비다가 늘 이렇게 강조하고 추구해왔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사랑으로 한다. 그죠? 여백 시집 맨 마지막 시가 뭔 줄 알아요? 아는 사람. 이준 목사님 사랑만 하여라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준 목사님 그 이수교에서 그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시를 인용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다비다 이야기예요. 제가 그냥 중요한 부분 발췌할게요. 다비다 자매회가 28살이 된 해 김혜란 회장이 건네준
다비다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28년을 걸어오게 한 힘은 무엇일까? 김혜란 회장이 포기하고 싶었을 때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 이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사랑만 하여라. 사역은요, 그분이 계속하고 기적은 그분이 계속해요. 너는 사랑만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맞다. 사랑이 답이다. 그래, 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사랑이다. 그 길을 오래 걷는다는 것도 사랑이다. 왜 염려하냐? 내가 연약한 들을 붙잡고 있단다. 나와 함께 출발하자. 외로운 자들과 함께 사랑의 집을 계속 지어가자. 네, 사랑하는 주님 손 꼭 잡고 자매들 손 꼭 잡고 사랑의 집 지어갈게요. 사랑만 할게요. 어느새 내 손엔 바통이 쥐어졌다. 왠지 무겁지가 않다. 제가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사역과 기적을 계속 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사랑만 하라고. 사실은 그 사랑도 뭐죠? 내가 하는 것 같아도요, 그분이 우리에게 준 사랑으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죠? 마무리를 할게요.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 오늘 우리가 엘리사가 한 그 과부에게 한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아, 그렇지. 힘들으니까 뭐 그냥 문제 해결해 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에 담기는 굉장히 중요한,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빚을 너가 갚고, 우리 개인적으로 치면 이게 개인의 어떤 그 뭐죠? 랜섬, 개인의 그 구속이고 하는 얘기죠.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그죠? 그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 의미들이, 복음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사역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해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큐티 묵상입니다. 모든 큐티는 그랬어요. 특히 엘리사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 이 얘기죠.